주님과 한편된 사이에 바울 편에서 오늘은 챕터 8 이제 이걸로 구가 하면 이제 거의 맞춰져요. 같이 읽을까요, 제목을? 예수께서 회개한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서원을 읽읍시다. 주님께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심의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어느 순간 자신을 감추시듯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다시 모습을 보이십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 예를 들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심과 사라지심, 그리고 다시 나타나심이 반복됩니다. 말라기 이후 400여 년 동안 주님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라지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이지 주님은 주님의 자리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처음 만나주시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실수를 하거나 범죄했다고 주님이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님은 쫓아다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셔요. 그랬다가 그가 회개하고 주께 나오면 주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다시 나타나신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반전의 복이라서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처음 나타나신 장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는 함께 하실 것과 축복의 약속과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처음 나타나실 때입니다.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들 몇 사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로치기 1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약속하십니다. 자, 처음 나타나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실 때 모습이에요. 나타나셔서 약속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도록 명령도 하신 세 가지를 다 하신 장면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약속하십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처음 나타나시는 장면은 드라마틱하잖아요.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불이 활활 타는데 떨기나무는 타지를 않아요. 불꽃만 있지. 그래서 멍하고 신기해서 쳐다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중에서 이제 약속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럼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지도자 노릇을 할 때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는 그때 제가 모세 곁에 있진 못하고 산 중턱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세를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40년이 끝난 그 다음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그 처음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는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3번 볼까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어 약속하십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또 유명한 사람 누구를 하나 될까요? 다윗이 괜찮겠죠? 다윗에겐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사무엘이 주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나타나 기름을 붓고 축복을 할 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바로 선물을 받고 이날 이후로 죽을 때까지 쭉 성령 충만하였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다윗 봅시다.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나타나셨다고는 그래서 뺐어. 한번 봅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주님 대신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일을 하신 것은 주님이 나타나신 것과 같은 것이지만 주님이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요즘 주인공 누구예요? 마지막 바울을 봐야 되잖아요. 바울에겐 주님이 누구에게보다도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시잖아요. 물론 그게 우리에게는 구경꾼의 입장에서는 드라마틱하지만 본인에게서는 말에서 떨어지는 아주 너무나도 끔찍스럽고 놀라운 경험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막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놈이니까 말에서 떨어지면서 만나는 게 난 어울린다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5번째 시작.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다메섹 도상에 요즘은 못 가요. 시리아가 전쟁이 심하고 그래갖고 관광객이 아예 들어가질 못합니다만 내가 그 옛날에 이제 히브리대에서 공부할 때 거기도 하나의 그 성서지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직접 탐방 가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 근데 거길 갔는데 아주
큰 간판에 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 그 광경과 함께 바울이 말해서 아주 그냥 너무 실감나게 그렸어. 그냥 입을 딱 벌리고 이러면서 말해서 떨어지는 걸 그렸어요. 그래서 아팠겠다. 여러분, 말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막 다니고, 그 서부 영화 보면 뭐 말을 타고도 별짓들을 다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뭐 큰 개를 탄 것 같지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그 말을 좀 타봤는데 말도 못하게 높아요. 올라타면 진짜로. 그리고 이 잔등이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장을 하지 않으면 아주 힘들어요. 어른 됐을 때도 내가 다리가 길지 않은데 중학교에 다닐 때 어땠겠어? 그 안장 없는 말을 타요. 왜냐하면 뚝섬에 그 경마장에 이렇게 뚝방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이제 청계천과 이 경마장 사이에 뚝이 있는데 그걸 또 뚝방이라고 불러요. 거기를 매일같이 조교들이 말을 한 사람당 2-3마리씩 끌고 와갖고 이렇게 많이 달리지 아니하고 천천히 달리게 하는 것으로 운동을 시켜 매일같이. 근데 그때 안장을 안 지우고 데리고 나와서 해요. 근데 그 조교 중에 친구 형이 있어서 아침에 찾아가면 태워줘요. 근데 뭐 혼자서 절대 못하는데 이제 친구 무등을 서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타고 그 친구는 주 형이 태워주고 그래서 이렇게 타는데 말장등이 이만큼 넓어요. 이렇게. 그 여러분 이런 의자에 앉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 다리가 쫙 벌어져. 180도로 쫙 벌어진대.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잖아. 근데다가 말이 땀을 많이 흘려요. 그냥 땀을 줄줄 흘려요. 얼마나 매끄러운지 몰라요. 피부가. 그거 냄새도 나. 근데 처음에는 그럼 이제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리고 앉아갖고 이제 갈 때 안장이 없으니까 점점 앞으로 가. 몸이 밀려서. 나중에는 고삐를 놔야 돼. 떨어질까봐. 그럼 어딜 잡냐? 갈기를 붙잡아. 갈기를 붙잡고 납작 엎드려갖고 가다가 마침내 떨어지지. 끝에선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 왜냐면 말이 모가지까지 사람이 올라왔으니까 성질 나잖아. 저 등에 타고 있어야 할 인간이 모가지까지 올라왔으니까 성질 나면 뭐 한 번만 하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이 지금까지 사람을 밟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내가 알아요. 밟지 않아. 그냥 넘어가. 그럼 이제 다시 타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런 경험자 입장에서 보면 그 말에서 이래고 막 가로로 떨어졌다. 얼마나 혼났을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자마자 주님이 눈이 벌써 멀었지 온몸 병들어서 아프지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완전히 쫄아가지고 네 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갖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지. 자, 오늘은 내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글을 썼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신자가 등록할 때 담임 목사가 주님을 처음 만나면 주께서 무엇인가 선물을 반드시 주십니다. 흘려보내지 마시고 영원히 간직하십시오라 권면합니다. 이건 경험상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면 정말 아주 묘하고 신비하게도 무언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심으로 내가 네 주님이다라는 걸 스스로 소개하고 증거하셔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닌데 50년 목회상에 반드시 있는 그런 증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하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앞으로
이게 등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보면 그 경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환경적으로 뭐가 잘 된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 반드시 선물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래된 사람은 지나갔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 뒤에도 반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나타나시는 건 아니잖아. 처음 올 때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건 확실하다. 그 뒤에는 자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처음 만나실 때 그냥 숨어 계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어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바울에게만 그러겠습니까? 물론 그들을 만나시는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주시는 만나주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키스한다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키스하는 것은 입술과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끌어안고 양쪽 볼을 어긋내면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실감나게 기쁨과 반가움과 그리고 사랑으로 체험케 하신다는 뜻이옵시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주님을 그렇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